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도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23절까지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으로 이해가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멸망당했어도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다시 불러 귀환하게 하시며 회복시킬 것인데 그 일을 하여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1절과 2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 두 구절에 대한 제목이 포로에서 돌아오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3절부터 20절까지는 스올로 내려간 바벨론 왕,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멸하시리라. 오늘 바벨론을 완전히 지상에서 멸절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면서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다시 돌아가서 보면 포로에서 돌아오다. 이스라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택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을 택했는데 멸망되지만 다시 시작하겠다. 다시 그들을 택했다. 그들이 본토에 돌아와 이제는 그 땅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노비로 삼고 자기를 포로 만든 자들을 포로로 만들어 버리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오히려 주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1, 2절 이스라엘의 귀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스올로 내려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날 이스라엘이 지어 부를 노래를 가르친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바벨론 왕을 스올로 내려가게 한다. 스올이라고 하는 음부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지하라고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후 세계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은 다 죽으면 지하 땅속 세계로 들어간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죽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해방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으로 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온통 자기 왕국으로 만들고 인간을 자기 종으로 삼아 짓밟던 마귀가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망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온전히 다시 세우시는 그런 말씀으로 동시에 보아야 할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압제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강포한 나라가 패해졌다.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모든 나라들 중에 가장 강포한 나라, 가장 악독한 나라 하면 바벨론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시록에서도 보면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일컬어, 마귀가 통치하는 마귀의 세계를 일컬어 바벨론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것은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해 바벨론은 마귀의 왕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린다. 마귀가 자기 맘대로 사람들을 죄로 압제하고 또 그놈의 최종 병기인 사망으로 사람들을 위협하여 일생 동안 죽기를 두려워하여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이 마귀가 사용하는 최종 병기가 사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없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자가 무자비하게 사용하던 그 병기를 꺾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악한 마귀가 인간을 못 살게 굴고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게 했어도 그 누구 하나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수많은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한다. 하나님께서 노래할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건 바벨론이 아니라 꼭 마귀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귀가 그가 사람들을 위협하고 완전히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그의 결정적 병기인 사망 권세를 주님께서 부활로 깨뜨리신 뒤에는 마귀가 더 이상 사용할 무기가 없어져 버린. 그래서 그 주님을 모신 자들은 사망과는 무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비웃고 빈정거리며 승리를 구가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말씀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레바논의 그 귀한 향나무와 백향목 같은 존귀한 자들도 넘어져 자빠져 널브러져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자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고 그렇게 노래한다. 수월 즉 지하세계에 수월이 너 때문에 소동하며 내가 그것으로 오는 것을 환영하고 영접한다. 죽음이 너를 기다렸다듯이 영접한다. 내가 마음대로 움직였던 세상의 모든 영웅들과 열방의 모든 왕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아하, 너도 우리같이 그렇게 됐어? 너도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였어? 라고 할 것이다. 내 영광과 비파 소리가 땅속 깊은 수월에 떨어졌고 내 밑에는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내 위에는 완전히 지렁이로 덮여버렸구나. 그렇게 빈정거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마귀에게 그렇게 빈정거려도 조금도 지나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놈이 그 졸개들이 이런 신세가 됐는데 이런 구더기 속에 지렁이에 파묻혀 죽게 된 이 마귀를 귀신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늘 말하잖아요. 그놈이 종이 호랑이로 가장해가지고 허세를 부리는데 이미 부활하실 때 그의 권세는 깨트려졌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 하나님, 내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주님 되셨고 그래서 마귀가 나에게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본문의 소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던 마귀가 완전히 수월 맨 밑에 떨어진 존재가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1차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은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한다. 그랬는데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바벨론을 얘기하지만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죄와 악의 근원이 마귀고 그 시작이 여기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바벨론에 대한 얘기였다. 우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실을 읽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귀다 그러면 좀 성경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마귀냐? 바벨론이지. 그렇게 말을 하죠. 예, 바벨론에 대한 얘기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그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려놓은 마귀, 그놈이 오늘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도 그렇게 살게 만들어버렸죠. 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게 되었다. 마귀가 처하게 될 영원한 운명이 마귀 새끼들이 되어버린 죄인된 인간들과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세상으로 쫓겨난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유혹하여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제가 늘 말하지만 선악을 분별한다는 말이 뭡니까? 네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된다. 너에게 좋으면 선이고 네가 싫으면 악이야.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게 네가 당당한 인권을 선포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마귀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그놈이 한 짓과 똑같은 짓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마귀를 영원히 괴멸시키셨고 또 완전히 괴멸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가셨습니다. 이제 마귀는 어떤 존재가 되니 영원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 땅을 진동시켜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고 그에게 사로잡힌 들 끝까지 붙잡고 있던 자가 아니냐, 그렇게 비웃음을 받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근데 마귀가 똑같은 비웃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2700여 년 전에 700여 년 이적 800여 년 전에 이렇게까지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는가. 마지막 21절부터 23절까지는 바벨론을 멸하시리라. 바벨론을 멸하시리라. 이제 너희는 더 이상 그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죄악으로 세상에 넘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들이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이죠. 마귀가 사람들을 더 이상 속여서 죄악으로 계속 치닫게 하는 일을 못하도록 그걸 막는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막는 일이 뭘까요? 마귀로 하면 그 일을 못하게 막는 일이 뭐예요? 기도도 그렇게 하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마귀가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지 발 아래 짓밟게 못하도록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딱 서가지고 마귀야, 이젠 나는 너로부터 벗어난 자유한 자가 되어서 성령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이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딱 선포하고 살아가는 자들. 이렇게 만드는 일이 바로 그들 마귀가 더 이상 그를 못하게 막는 일이며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자로서의 마땅한 삶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벨론과 그 후손들을 끊으시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귀와 그 졸개들을 영원히 멸망시키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700여 년도 더 된 세월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창세 전에 있었던 일이었고 또 마지막 때 발생할 일이었으며 또 주님 오셨을 때 발생한 사건이었던 것을 인류 전 역사를 총망라한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참으로 놀람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가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괴멸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하며 사는
우리가 늘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마귀가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전도에 열심을 내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속해지는 하늘나라로 이민 오는 역사를 잘 감당하는 천국 대사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